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이 코로나19의 우영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성령 안에서 천국으로 불러서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향하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가 남은 생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 의해서 90세가 넘는 그런 나이에 육신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평생을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의 말년 90세가 넘은 나이에 겪어야 될 육신적인 환난과 고난은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아니면 육신의 삶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제 나의 말년에, 내 생의 말년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혹독하고 가혹한 시련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기준하고 다르게 우리 각자는 자기 생각대로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십니다. 고난 중에 슬퍼하며 낙심하던 사도 요한을 성령 안에서 천국으로 부르셔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천국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는 순간은 없습니까?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면서 낙심하는 순간은 없었습니까?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때로는 삶을 포기해볼까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시냐고요.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현재 겪는 그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도 요한이 답답해서 크게 울었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천상에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 황제,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누리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비록 지금 육신의 몸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고난당하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영혼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한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 두루마리 안과 밖에 가득하게 무엇인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그 두루마리는 아주 작은 책이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고 또 그것이 뭐요? 안팎으로 7인으로 임봉되어서 그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 앞에 펴지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있어질 말세에 있어질 그런 재앙과 그 재앙으로 인하여 겪게 될 애국하는 사람들과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난 중에 있었던 고통 중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반드시 보고 그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사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나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가지고 거기 봉인되어 있는 인봉을 떼어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땅을 보기도 하고 땅 아래를 두루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힘 있는 천사도 그 인을 떼지 못하고 두루마리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볼 수가 없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냥 땅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서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서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며 엉엉 울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드려서 답답한 마음에 통곡하며 울어본 적은 있으시냐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답답한 마음 이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나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 그만 웁니다. 왜 울을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엉엉 울어버리는 것이죠. 그때에 그 울음소리를 들은 보호자가 달려가서 왜 아이가 우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아이는 다시 울음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함으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내가 이루는 영광의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가슴을 치며 엉엉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린 양이 이기셨으니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서 철푸덕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던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울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답답하고 막막해서 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녕 그것이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의 울음은 어쩌면 육신의 그 곤고함과 고통 때문에 그래서 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거기에 이제 임봉된 봉인을 떼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던 한 장로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떼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면은 사도 요한이 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란 말씀입니까? 그분이 어디 계셔서 그것을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일까요?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 말씀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씻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거기 인보한 봉인을 떼시고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땅을 향한 모든 심판들을 진행하실 분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로가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환경을 이기시고 코로나19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시고 덮인 책을 열어주신다는 소리에 사도 요한이 기쁜 마음으로 눈물을 그치고 소리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런 어린 양 같았습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저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바로 일곱 뿔과 일곱 눈으로 천하 만국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과 죄악과 환경과 사단의 모든 괴계를 십자가 위에서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죄악과 환경과 사탄을 이기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환경에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에 빠져들지 않았지만은 환경을 바라볼 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 바다에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만 바라본다면 환경만 바라본다면은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환경 너머에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며 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활짝 웃는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답답한 마음에 울던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셨습니다. 그러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찬송하고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방향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틀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를 가지고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갑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갑자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엎드려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위임식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이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향한 그 심판의 권한을 그 순간 예수님이 이양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봉인한 인봉에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엉엉 울고 있었는데, 그런데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이 봉인한 그 인복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심판의 권한을 모두 다 완전하게 위임받으시기 때문에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울지 말고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셨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종노릇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날마다 소리 높여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시고 완전하게 승리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도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에서도 왕노릇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부활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없어도, 힘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도 합당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천사들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부르는 새 노래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송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실 그 주님을 날마다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승리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승리했다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을 숭배하며 사탄을 날마다 찬송하다가 지옥 불못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줄 믿고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을 항상 찬송하며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다가 구원의 날, 마지막 그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